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표신 성경을 통하여서 또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혹시 이번 명절에 제가 묵상글을 통하여서 추천하였던 내 사랑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이 영화는 실제 인물에 대한 영화이고 실화이죠. 캐나다의 루이스 모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오빠에 의해서 오빠와 함께 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여자인데 늘 그 일은 자기를 양육할 때 도왔던 고모와 오빠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오빠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다 잃게 되죠. 어느 날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직업 구하는 그런 데 갔다가 그곳에 막 가정부를 구함이라고 이렇게 적고 나가는 한 생선 가게를 주인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건 너무 가난한 생선 가게였어요. 심지어 제공하는 침실도 없어서 그 생선 가게 주인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러나 부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난한 집을 청소를 하고 그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러나 그 생선가게 주인은 아주 싫어해요, 그림을. 그러다가 점점 이 그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면서부터 하게 되죠. 그 과정에 이제 정도 들고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헤어지기도 하고 또 헤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모드가 너무나 유명해지고 난 뒤에 사실은 이 남편이 자신이 이 여자가 아내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여자와 헤어졌는데 그 아내를 찾으러 가요.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내 되는 모드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부부로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사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했든지 아니했든지, 그래서 독신으로 살든지 기혼으로 살든지 과부든지 미망인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입니다.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왠가 하면 부부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부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싱글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결혼을 해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남자 여자로 구성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직장에 가면 그런 남녀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면 만들어 놓은 제도지요. 특히나 남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입은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해요. 다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결혼 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시선을 앞에 두고 누군가와 함께 갈 때 시선을 앞에 두고 자전거를 타야지 안 넘어지고 목적지까지 가고 사람들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옆에 가는 사람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반드시 넘어져서 목적지에 가지를 못해요. 마치 그것처럼 결혼은 서로 좋아한다고 서로만 바라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만 살면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그것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다 서로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목적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결혼 생활이 될 때 결혼 그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은 이 본문 읽은 본문에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역할이 뭔가? 먼저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33절에도 보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배우자는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 죽음을 향한 사랑처럼 너희들은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죽는 남편들 찾기보다는 훨씬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하여 죽거나 아내들이 희생하고 이런 것은 정말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데, 남편들이, 남자들이 희생한다 하는 것을 찾는 것은 글쎄요, 제 편견인지 모르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를 돌보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아내를 막 너무 사랑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저와 반대되는 형편에 된 사람들은 많아요. 남편이 쓰러졌는데 그 남편을 돌보는 아내들을 찾기는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쓰러진 아내를 돌보는 또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라는 것은 강조된 거고,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들의 이야기가 적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말 주변에 아내로서 아픈 또 부족한 남편과 함께 사는 희생적인 아내들의 이야기는 곳곳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죽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남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아내 사랑의 내용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남편의 아내 사랑의 두 번째는, 남편의 역할은 뭔가 하면 아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아내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아내의 삶이 깨끗하도록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목적은 이거죠. 아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흠이 없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흠이 없는 거룩한 온전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신 것처럼 최고의 사랑은 뭔가 하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아내가 거룩해지는 일에 돕는 것입니다. 직장에 갔다 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지쳐있고 자녀 양육에 지쳐있는 아내를 대신하여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아내를 쉬게 해주는 거룩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몸이 약한 아내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쉬고 난 뒤에 다시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아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남편의 헌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랑은 다 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간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특히나 남편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남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은 자기 육체를 사랑함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피곤하면 쉬고,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는 다 그것을 구하면서도, 배우자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쉬냐, 너는 집에만 있지 않았냐, 이런 못된 말을 한다든지, 또 배우자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너는 꼭 그 비싼 거 사냐, 저게 더 싼 것도 있는데 중고도 있는데 좀 더 견뎌보지,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힘을 쓰면서도 상대방, 배우자, 특히 아내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남편들을 향해서 네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의 몸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리 체퍼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한다는 것이죠. 스킨십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서도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인정하는 말, 참 당신 너무 귀해, 다 잘했어, 그 정도 하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인정의 말들이 있고요. 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주는 것이죠. 또 시간을 내어주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이 중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이지, 꼭 이 중에서 나는 말로만 해, 인정하는 말,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로만 칭찬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말로 다, 여러분 그거 살아보면요, 말로만 자꾸 하는 사람, 처음에는 말소리 듣고 참 귀하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되면 저거는 말로만 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함께 하는 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지는 않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같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언어 중에 주로 내가 어떤 걸 쓰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마치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나는 이거니까, 이런 유의니까 이것만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미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사랑은 점점 자라고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배우자는, 결혼을 한 배우자들은, 특히 남자들은 상대방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할입니다. 아내가 아내를 섬기는 성생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생활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육체처럼 아내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남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도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싱글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결혼한 저희들이 결혼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잘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